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런지. 성도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창세기 말씀 펴고 우리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기억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면 될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배웠죠. 그 전에 바벨의 선택. 성공의 유혹이 있을 때 막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런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하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런지, 다툼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롯의 아내 선택도 배웠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더 갖고 싶고 더 쥐고 싶고. 미련이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될런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선택도 배웠죠.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취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에는 요셉의 선택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툭툭 생길 때, 그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태도 선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노아의 선택입니다. 물론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노아가 좀 더 앞에 나온 이야기지만 창세기를 다 읽고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울림이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뺐습니다. 노아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요,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그 동일한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렸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하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이 해야 할 사명거리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명령도 주십니다. 너는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부모로서 할 수 없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는 순종이라는 태도로 나아가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자식을 제사의 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명령이 이삭에게도 너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들인 좋아서 전부 다 애굽으로 떠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니 그곳에 자리를 지켰던 이삭의 모습도 있고, 야곱과 요셉과 그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명령들, 특별히 야곱에게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반응하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노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려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특별히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무까지 지목하여 주십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이즈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만들고 너비는 50규빗으로 만들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고 거기에 각각 창을 내고 3층으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사이즈와 방주의 재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노아의 사명은 이제 방주 짓는 일이에요. 그게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명령이 나에게 들려질 때 노아의 태도는 뭐였느냐? 오늘 본문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방식대로 변조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대로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대로 전부 다 준행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상 대사명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사명도 있고요, 교회의 사명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사명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사명 앞에 태도 선택.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져서 깨달음이 올 때,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좀 본받고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예,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가득합니다. 그 앞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1절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예, 모든 부패함.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 악한 생각뿐이었대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한탄하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도 없고요, 자기의 소리만 집중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등 상관도 없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시대, 그때가 노아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가 자기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 짓는 사람인가요? 노아가 나무 가지고 일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노아는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 갑자기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 방주 짓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아마도 사람들은 웃겼을 겁니다. 평소에 방주 지었던 사람이라면
평소에 배 짓는 일이 그의 업이었다면 그래도 이해될 법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아우성거리는 거죠. 네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짓는 이유도 웃겨요. 큰 비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니 모든 지면이 쓸어갈 것을 말씀하셨고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쨍쨍합니다. 한 번도 40일이 넘도록 비가 왔던 적이 없었는데 그 비가 온다고 하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요, 이상한 거 아니야? 혼자 착하게 빠져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더군다나 방주 짓는 장소는 어떠합니까? 보통 배를 지으려면요, 조선소는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다 져요. 비가 오지도 않는 그때에 나는 배를 짓겠다고 장비를 챙겨서 날마다 산을 오르는, 120년을 산을 오르는 그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놀라운 역사는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뚝심 있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 왔더라고요. 갈릴레오 아시죠? 천동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그는 과학자로서 그런 신념을 가서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 자전설을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고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현대 과학의 문명이 한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0년대에 라이트 형제, 젊은 두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지붕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니, 하늘을 나는 것은 새나 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 자전거가 돌아가는 그 원리를 보면서 하늘을 날 수도 있겠는데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지붕에서 몇 날 며칠을 뛰어내립니다. 다치기도 수도 없이 다쳤을 것이고 부셔지는 것도 수도 없이 부셔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을 겁니다. 날기는 뭘 날아 라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겠지만 그들은 신념이 있으면 이 원리라면 날 수 있겠다. 몇 년의 고생 끝에 복격 비행기가 개발되어지고 59초 하늘을 나르는 그 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신념, 역사를 바꿔요. 우리나라 역사에 빙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피겨로 1등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김연아라는 그 선수 한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열심으로 결국은 세계 1인자가 되잖아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이 길은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바뀌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도 언더우드라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의 헌신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거기 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라고 말리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국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20대의 나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서 하는 그 출발이 되잖아요. 모두가 말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신념이 있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 갔더니 역사는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 노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마른데 무슨 큰 비가 오냐고, 무슨 배를 짓는다고 120년을 고생하냐고, 무슨 배를 짓는다고 산 위를 올라가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 앞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태도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만약에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요, 성적 가지고 실력 가지고 주셨다면 노아에게 주실 일이 아니죠. 아마도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심에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제일 잘하더라. 나무 만지는 일에는 노아가 1등이더라. 망치질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내가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노라. 이렇게 쓰여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방주 지을 사람이 실력 가지고 짓는 것 아니고 재산 가지고 짓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딱 보니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을 앞에 의인으로 살아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출중한 한 사람을 찾아서 노아를 그곳에 세워 그 사명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6장 9절.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나무 만졌다는 이야기 없고요, 노아가 방주 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전혀 그와 상관없는 노아의 방주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우리 실력 보고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명 주실 때요, 실력 순이 아닙니다. 성적 순이 아닙니다. 잘하는 순으로 맡기시지 않아요. 재정이 많은 순으로 주의 일 맡기시지 않아요. 건강 순으로 맡기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 맡기실 때는 그 가슴 보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슴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가슴 식지 말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 식지 말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우. 네,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 뭐예요? 비요. 아직 빗방울도 내리지 않아. 하늘이 쨍쨍한데 하나님이 큰 비가 올 것이다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을 받으면 왜? 라고 반응합니다. 해가 떴는데요, 비 안 오는데 왜요? 산에서 지래요. 왜요? 방주 지래요. 내가 방주 한 번도 져본 적 없는데요. 왜요? 왜로 반응하는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걸 다 받아서 그 다음 절, 그 다음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때부터 배 줍는 기술을 배우러 다닌 것 아니고요, 배 줘야 되니까 예산 확충하려고 돈 모으러 다니지 않고요, 방주를 뭘로 지었다고요? 경외함, 가슴으로 짓는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사명은요, 뜨거운 가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가 좀 부족해도요, 실력이, 기술이 좀 부족해도요, 시간이 좀 부족해도요, 돈이 좀 부족해도요, 가슴만 식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요. 다 붙여주셔요. 그런데 실력 따라가다가, 돈 따라가다가, 세상 방식 따라가다가 가슴 식어버리잖아요. 방주 못 쳐요. 사명 감당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가슴 식지 말자. 뜨거운 가슴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 따지다가 가슴 식지 말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저것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순종하시지만
늘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저 그거 잘 못하는데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물질적인 충만함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의 일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 식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경외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가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가슴이 식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그 태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 세상 소리에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가. 그래서 그 길이 인기가 있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분명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인데 환경 보니까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비도 오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나도 저리로 갈까라는 인기를 따라갈 법도 해요. 그런데 노아는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세상의 인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한 길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인기 있다고 박수 쳐주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남들이 다 간다고 그곳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 인기 따라가면 고작 5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50년 아니 평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중국의 여인 인위전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막에 숲이 있다. 중국에 모래사막이 있대요. 얼마나 큰 모래사막이고 얼마나 황폐한지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나라에 황사로 영향을 미치는 근원지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황폐한 그 모래사막에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곳에 살 수 없으니 인기 있는 곳으로 가자, 숲이 있는 곳으로 가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집을 가요. 인위전이라는 여인이 그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보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녀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숲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있는 곳을 숲으로 만들어보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면 내가 이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신념을 가지고 풀 한 포기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에 날려가고 모래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묵묵히 하루하루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8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지고 숲이 세워졌대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에서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막에서 숲이 인기 있다고 숲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그곳이 숲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도 이러해요. 주의 사명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인기 있다고 저리로 가고, 저기가 인기 있다고 저리로 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인기가 없어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오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방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와 상관없이, 세상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마침내 그곳이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돼요. 사막이어서 인기가 없지만 그곳에 묵묵히 한 길 갔더니 그곳이 인기 있는 사막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왜 대낮에 이렇게 화난데 왜 산에서 방주를 짓겠다고 매일 저 산을 올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지만 인기 하나 없었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렸겠죠.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임한 겁니다. 큰 비가 와서 집이 떠내려갑니다. 짐승들이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건 뭘까요? 자기네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방주가 가장 인기 있는 그때예요. 홍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방주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 성도로 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유도리 있게 좀 살아라, 이렇게 바보같이 말씀만 부여잡고 사냐, 왜 손해보고 사냐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묵묵히 길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박수 못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세상 소리에 귀 닫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만 보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가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 감정 조절하라는 거예요. 감정 다스려라. 감정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내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인내로 태도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그르치는데 감정만큼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노아 한번 보세요. 몇 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요? 120년이요. 120년 동안에 노아의 감정 기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라고 갔겠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배는 지어지지도 않고 비는 올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은 거봐 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애들은 커가고, 그 환경에서 이 길이 아닌가? 내가 뭘 착각했나? 감정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 바뀌는 게 우리고, 마트 가서 뭐 하나 사고 집에 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한 길 가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복이 심해집니다. 노아가 100년, 120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빗소리만 봐도 진저리가 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이때인가 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해가 뜨더니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럼 또 한 번 감정이 쿵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인 것 같은데 아니었네.
이걸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될 법했다 넘어지고 될 법했다 넘어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감정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랬다면 방주 못 져요. 감정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묵묵히 가는 거. 주의 사명 앞에 회의감 들지 않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회의감 들지 않고 묵묵히 가는 거.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면 늘 외로움은 그분의 담당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역장만 해도 구역장 분들 외롭잖아요. 구역장만 해도요, 구역원들이 웬 그렇게 사정이 많아요. 오늘은 이 일 때문에 안 되고 저 일은 저 일 때문에 막 아마 끌어올 구역장님들이 감정 조절하는 힘들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내년에는 네가 해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하면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태도는요, 감정 조절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라.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꽉 붙잡고 막 약속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 외로워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걸어간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하나면 됐잖아요. 가야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두려움이 하루에도 12번씩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일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저 일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정에 흔들리시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것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감정 조절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놔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감정 때문에 사명 감당의 망치를 놓으신 분이 있다면 들으세요. 다시 그 망치를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 감정 때문에 내려놓고 싶고, 저 감정 때문에 내려놓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내려놓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안 할 수 없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함 보고 가슴 보고 맡기신 일이라면, 예, 주님, 내가 식지 않는 가슴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다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방주를 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선택,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가슴으로 경외함으로 반응했고,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 잘 다스리면서 묵묵히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방주 지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이 반복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평가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달려갈 길 다 가고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 그런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각오로 만만하게 될까요? 사실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노아가 하는 실수들 보세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슴이 식지 않았던 이유는요, 세상의 귀를 닫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장 9절이에요. 6장 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가슴이 안 식는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던걸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히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 각자의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식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 잘 다스리며 묵묵히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